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2015년 또 1, 2, 3, 4월까지 성령 인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5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5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는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5월달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5월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전교인 집중 캠프입니다. 특별히 5월에는 저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놓고 전교인이 같이 집중 캠프하는 그런 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때와 날을 정하셔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면 오순절 날이라는 날이 왔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바로 이런 곳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역사하심을 맛을 보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성령이 임하는 강림하는 놀라운 날이거든요. 이 날이 오순절 날이요. 이건 뭐 굉장한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그죠? 또 이 자리에 있었던 뭐 마가 있었겠죠, 그죠? 마가네 뭐 집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또 이곳에 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자리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 어디 갔었냐 그날. 어디 갔었어? 그날 굉장했는데 그날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한테 임하셔가지고 우리 막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굉장했었다고. 막 다른 외국어를 막 우리가 하게 됐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 언어를 막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또 산업인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베드로 사도 지금까지 그 설교했던 설교랑 달리 막 엄청난 설교를 했다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약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형제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자리에 없고 어디 갔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야, 여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체험을 한 겁니다. 예,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하고요, 그거 전에 들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요, 해외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해요. 그럼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전도 팀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걸 기도로 준비를 하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놓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황금어장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를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이분들의 현장에 계속 기도하다가 만남이 이루어진 곳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간 팀하고 현지에 있는 팀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갖고 팀 구성을 해서 정해놓은 디데이에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전도 캠프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참 저는요 정말 갔다 올 때마다 제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승격돼서 와요.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와요. 갈 때마다 저는 믿음 체험하거든요. 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오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 기간에 맞춰서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고 이런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실까. 진짜 그것은요 가서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거기다 뭐 설명해서 여러분 몇 번 보긴 하셨죠. 예. 그럼 여러분 다 보면서 어떠니까 어휴 뭐 감사하네 뭐 이러고 끝이지 뭐 그냥. 제가 느낀 거하고 여러분 느낀 것은 천지 차이예요. 진짜 저는 여러분 데리고 그 현장에도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싶어요.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이라도 좀. 지금도 한국에도 낙도 오지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산골짜기 강원도에도 지금도요 교회도 없는 곳에 복음도 한 번도 못 들었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좀 예? 시간 좀 빼가지고 그런 데 가서 같이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럴 날이 와야죠, 그죠? 그것도 다시 또 우리 적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저 해외도 가서 선교하고 그쵸? 단기 선교하고 얼마 좋습니까? 가서 같이 맛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를 이 체험을 나만 보기 너무 아쉽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하고 어떻게든 좀 여러분 전달해보려고 막 사진도 어떻게든 좀 찍어보고 막 뭘 좀 전달해보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한테 얼마나 전달되겠나. 실제로 제가 그런 응답들을 체험한 걸 가지고 또 어른들한테 보고도 하고 막 그래요. 어른 목사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냥 그렇구나, 이거 뭐 감사하다, 수고했다, 뭐 이 정도지? 그다지 그렇게 그분들에게 감동이 똑같이 와닿긴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뭐 100분의 1이나 될란가요? 네. 저는 오순절 이 성령이 강림하는 이날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사도행 1장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거기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너에게 오는 건 훨씬 유익하다. 그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성령님이 그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없었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야, 진짜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저는 보면서 야,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은 얼마나 참 아쉬웠을까. 이 자리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체험한 베드로도요. 이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원래 베드로가 막 겁먹어서 막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목숨 살고자. 근데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40년간 안전뱅이 지나가는데요. 안전뱅이 앉아있잖아요. 못 지나가. 그냥 성령 충만해하고 기도하러 가다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안전뱅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잡아갖고 일어나! 하면서 확 잡아당겨 버렸다. 그럼 못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때 확 잡아당기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요, 예수 이름 전했다고 또 유대 법정에 끌려가고요. 또 재판받고 막 그럽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만 않으면 풀어줄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니네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 탁 서서요. 칼날이 시퍼런 그 법정 앞에서도요. 이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쵸? 그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성령역사를 체험한 그 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요. 나의 생에 있어서 내가 한 번만 체험해도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요. 다 진짜 제 형님한테 이렇게 듣고 나서요. 너무 감동했고 그러나 제가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갔거든요. 합숙 훈련 받으러 가서 다 훈련을 받는데 이 복음 훈련을 받는데요. 야, 내 생에 있어서 난 지금도 그때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내 속에서 막 강처럼 흐르는데요. 쫙 흘러넘치는데, 야, 내 인생에 과거가 보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하나로 쫙 꿰어지는 사건이 꿰어지는 그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수련을 갔는데, 대학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임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받았는데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이지만 신학생인데 야 진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나는 아무도 안 도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언약 딱 붙잡고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만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혼자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형제들한테 손 벌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한테 손 안 벌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스스로 다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제가 용돈 쓰고 학비하고 그거 갖고 헌금하고 그거 갖고 훈련 받고요. 그래 그 대학생 시절에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제가 그 사당동에 그 총신대 신관 310호 강의실이 있어요. 그게 저쪽 한쪽 후미진 곳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혼자 문그러 잠그고 찬송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고 제가 너무 힘들고 어릴 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는 그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 졸업식 하는데요. 교회음악과 학생들이요. 할렐루야 뭐 쫙 연주하는 거야. 근데 졸업식 때 그걸 연주하는데요. 제 그 인생이요. 군대 생활한 거랑 대학 생활 그게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데요. 와, 하나님이 나와 계속 줄곧 함께 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진짜 저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 대학원 가서도 친구들 모아가지고 빈강실 가서 우리 그루터기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 그룹을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대학원 가운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왕래하고 제일 친해요. 그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들. 그러면서 같이 응답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는 그런 인생의 분수령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저한테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 오고 어디 갔었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해요. 야, 도저히 나는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싹 얘기해가지고 딱 인도하시더라.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고, 그죠? 다 그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설득할 필요도 없더라고. 다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다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련회 안 왔다고 해서 그분이 인도 안 받고 뭐 이상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또한 새로운 곳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서 전교인이 하나가 돼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가 되는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기질 자체는 그 체질 자체는 참 인본주의 체질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면서도 그러면서 야곱 속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의 보관 받으면 안 돼.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죠? 그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그 복만큼은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영적인 그 복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 욕심이 많았냐면요. 육신적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자기 육신의 모든 이 사도 바울한테 주어졌던 그 자리는 대단했거든요. 그 시대 최고의 학벌을 나왔어요. 하여튼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또 그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가문에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 시대 강덕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는 최고의 스승님 밑에 자랐고 그 문화생 중에 수재였고요. 그리고 그는 외국어를 몇 가지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족 출신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주의자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순수한 혈통 히브리인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러죠? 배설물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건요.
그것을 다 버려도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항상 선택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때 왜 선택하시죠?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그쵸? 왜 버리십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보다 저것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나한테 지금 그걸 선택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속 선택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설물로 버리고 과거에 자랑했던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가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걸 다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 가치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 땅의 걸 서로 움켜쥐기 위해서 아웅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휴 불쌍해라 한심해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저기 어린이들이 모여갖고 그 저 문방구에서 10,000원이면 사는 그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막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한심해 보이지. 그쵸? 내가 세계 최고의 장난감을 딱 갖다 줬을 때 요 가치를 몰라보는 애들은 문방구 10,000원짜리 장난감을 더 좋아해. 그죠? 10,000원짜리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 가치를 몰라요. 그 그리스도도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그쵸? 그 하나님이 눈 열어준 사람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서 항상 선택 앞에 서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걸 잘 분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사람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어떤 엄마는요,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이제 장가에 이렇게 보내려는데 너 걱정이 태산 같아. 왜? 애가 신앙이 안 들어가 있어. 이 엄마는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신앙이 안 들어가 있어.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러다가 결혼을 시켰네요? 근데 결혼시켜서 물어봐요. 아이고, 아드님 잘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휴, 그런 자식이 뭐 똑같아요. 계속 돌아야지. 왜 그 아들이 그럴까? 왜요? 엄마가 교회에서만 믿음 좋았지? 집에 가서는 꼭 선택할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육신적인 걸 선택해요. 애한테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마. 시험 공부해. 중요한 수련회 있을 때 수련회 가지 마. 우리 놀러 가자 그때. 이번에 우리 외할머니 집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중요한 훈련 있는데 그거 빼고 그때 시간 빼라. 오랜만에 엄마 좀 바람 쐬고 싶다. 아빠가 오랜만에 시간 난다네. 우리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자. 그러니까 얘는 교회는 물론 다녔지만 자기 삶에서 엄마가 늘 선택하는 게 뭐였어요? 선택하는 게 육신적인 선택.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외갓집도 못 가고 뭐 여행도 못 다니고 뭐 평생토록 뭐 맨날 교회 수련회만 다녀야 됩니까? 뭐 훈련만 받으러 다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매 사에 내 가정에서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뭐 어디 간다? No.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평상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애들 믿음에 쏙쏙쏙 들어갑니다. 가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뭐 이런.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할 말이 없어. 그쵸? 그 말은 뭐 애들이 다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말로 신앙교육 안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결국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분위기라는 거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시고 또 서로 간에도 믿음을 전달하는 부부가 되시고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언약 놓치고 육신력을 선택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다 그거 선택했을 때 아담이 아무 말 안 했다니까. 그거 주는데 그냥 받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이번 달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시느냐?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확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가?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가?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교회의 일을 우선으로 선택하는가? 가정의 일을 우선으로 선택하는가?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 따라가는가?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거기에 끌려가는가?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선택, 나는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 순종하는 제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건 참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다 중요한 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느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1절에 답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느 곳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날 어느 때 뭘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주일. 그죠? 예배 드리고 출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붙잡는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뭘 한다 할 때 이때가 중요한 때구나.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를 어레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잰단 말이야. 이거래고 저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딱 두고 나머지를 어레인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잡한 게 없어져요. 그리고 너무나 형통하게 길이 열리고 거기 가서 체험한 응답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꼭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그 사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 꼭 없어요. 이상하게 그날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지. 이제 쫙 이게 강해를 해나가잖아, 메시지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이제 35장이고, 이제, 다음 37장 차례 이 사람이 꼭 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 항상 보면
어쩜 그러면 그 말씀 드려야 할 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쟤는 어떻게 복등일까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받는 거니까. 그 영이 인도받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합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그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장소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1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기까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사실은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친구도요, 괜찮은 친구한테 잘 붙어 있는 애들은요, 돌아오는 거 좋은 거 많아요. 나중에 중요할 때 그 친구들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친한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니까. 꼭 보면 어디서 이상한 얘랑 어울리면 얘도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나는 누구랑 붙어 다니느냐? 여러분 이제 복에 근원이니까 여러분한테 붙은 사람이 복 받겠지, 그지? 자, 꼭꼭 붙어라! 무슨 나한테 붙어라! 그러니까 참 어디에 붙어있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그들이 이 사람 누구예요? 다 언약 붙잡 기도한 사람, 요 사람들한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오면 15나라에서요. 오순절 행사 이때 맞이해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요 사람들이 여기 붙은 거예요. 아니 이 6월절 오순절 이 행사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사실은? 2~3천 명 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붙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대열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사람들한테, 복음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붙었던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은 그 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영적으로 욕심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이요, 육신적인 욕심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요, 영적인 욕심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없는 자는 그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조금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복이 임하는 자라면 막 빠지지 않고 힘써 참여하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뒀죠? 가정 신방 캠프를 통해서 가정 예배,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은 신방 다 받으신 분들, 가정 예배를 지속해서 이제 계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의 흐름은 전교인 수련회고요. 그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날과 때의 응답을 받는, 이 장소의 응답을 받는 그 중요한 시간표고요. 6월 달에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걸 6월 달에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낮에 시간 자는 사람들 나눠가지고 1부와 2부를 만들 거예요. 전도학교를. 알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수련회를 저기 백두산 꼭대기 산다. 그러면 거기까지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밧줄 타고 올라와야 돼. 알았어요? 어디서 절벽 위에 산다. 그래도 밧줄 타고 올라올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딱 영적인 그 욕심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알았죠? 그래야 하나님 바울 쓰시는 거 봐요. 전 세계에 이 바울처럼 시대적으로 쓴 사람이 없었다니까. 바울을 통해, 어느 정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붙어서 같이 일했고요. 여러분 생애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교인 집중 캠프. 전교인은 뭐냐? 원네스란 말이죠. 전 교인이 하나 되는 수련회. 그리고 집중이란 말은 뭐예요? 집중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삶이 바빴습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바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1박 2일 정도 좀 내려놓고 은혜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좀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캠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고 이런 기도하시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도 받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못 참여한 분이 계시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어쨌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전교인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을 충만히 입었던 것처럼 이번에 원네스가 돼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한 그곳처럼 우리가 전교인이 모여서 수련하는 그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날 그 현장에 15나라로 성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꼭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는 우리 5월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달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영적인 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